우리들은 한 사람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 자신은 한 사람이지 두 사람이 되고 또 어떤 날은 세 사람이 되고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언제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단독자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하고 이재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 또 혹은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임시로 그분들이 수용돼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에 광고를 하셔서 성도들이 헌금도 많이 모으고 또 여러 가지 물품, 생활용품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것을 트럭에 가득 싣고 또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준비해서 목사님께서 그분들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교회에서 많은 걸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 군수님도 오시고 유관단체 장들도 많이 오셔서 아주 거창한 전달식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그 지역의 언론에서도 취재를 하고 아주 성대한 전달식을 마쳤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서울로 기분이 좋으신 상태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면서 뭔가 조금 언짢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좋은 일 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을 모아주셔서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좋은 일 하고 오는데 아까는 기분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왜 제 마음이 언짢습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질문하듯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날 호되게 책망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너는 오늘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주님, 오늘 좋은 일 했는데 왜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달했던 헌금과 전달했던 많은 생활용품 속에 네가 드린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책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성도들에게 광고를 해서 성도들이 헌금도 하셨고 성도들이 다 모아주셨다고 네가 그랬는데 바로 그거 성도들이 모아준 거, 성도들이 바친 거 그거 가지고 가서 그냥 전달했을 뿐이지 그 속에 너의 것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너는 헌금도 바치지도 않았고 너는 생활용품을 드리지도 않았으니까 오늘 거기 전달된 것 속에는 내 몫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기뻐할 이유가 없다. 이런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한 사람 단독자로 사는 것과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는 것 사이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는 한신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 공동체와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섞여 있으니까 많은 수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들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목사님께서는 크게 회개하고 그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우리 영락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서 자랑스러워 이렇게 할 때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복수의 숫자로 다 같이 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락교회가 했으니까 너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락교회 안에 그냥 다 들어있어서 다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락교회는 많은 걸 헌신하고 많은 걸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잘하는 거야 라고 그냥 기뻐하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늘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대단한 일을 해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한 걸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독한 단독자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없고,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은 그 기도를 해주는 것과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냐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하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 공동체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어느 작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대단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도 그 속에 내 믿음, 내 헌신, 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영락교회라는 공동체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락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경적 믿음을 가지시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마음을 기울여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까 이중표 목사님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 이거를 우리들은 잊어버린 채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것이 곧 나의 것인 줄로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의 분별력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 어느 교회 목사인가 하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엄청난 교회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어느 교회 목사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붙어있는 어느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자연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절대로 소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으로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한 사람은 어떻게 여겨지나요? 어떤 때는 한 사람이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최근에 한강변에서 어느 대학생이 밤에 술을 먹다가
주검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나라가 떠들썩하죠. 한 학생 한 명인데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집중돼 있어요. 마치 사람들이 기울이는 관심이 그날 거기서 수백 명이라도 세상을 떠난 것만큼 관심을 집중해요. 한 명인데도. 그렇게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이목을 집중시킬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 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관심을 가지나요? 아닙니다. 오늘도 뭐 사망이 몇 명 늘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요. 그럴 때 한 사람은 너무나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냥 숫자로 보일 때도 있어요. 5천만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명, 뭐 별거 아니죠. 그 한 명이 더 있다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한 명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뭐 나라가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너무 먼지처럼 보잘것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으로 말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접목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많이 가져오죠.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경우에 나 한 사람,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 한 명에 대한 인권, 여러 가지 주장, 권리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한 사람의 권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뭐 나 같은 사람 한 명쯤이야 이러면서 깊은 열등감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이들은 자기 한 명을 별거 아닌 걸로 여겨요. 스스로 뭐 내가 거기 있다고 달라지나. 어떤 분은 자기 자신 한 사람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접목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접목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난다 그럴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심상하게 눈길도 주지 않고 제대로 귀담아 듣지도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 사망자 몇 명 속에 내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못 참는 거죠. 슬픔도 못 참고 방역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분노도 하고, 치료가 제때 안 된 것에 대해서 화도 나고 뭐 복잡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한 사람 같으면 또 우리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로 복합성을 가지고 우리 속에 존재하는 개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들을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관심한 대상으로서의 한 사람. 그러나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은 나 한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여겨줘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스스로 자신 한 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하게 생각하며 사세요? 아니면 뭐 있으나 마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신이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자아를 정립하고 자리매김하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제 오늘 본문 같은 데 왔을 때 한 사람은 이 공동체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이렇게 돼 있죠. 가야바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앞에 13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은 이들이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기 전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러분,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최초의 대제사장, 힌트 너무 쉬운 거 하나 드릴까요? 모세 형님. 그렇죠. 이렇게 쉬운 거 금방 생각이 안 나세요? 아론이 제1대 대제사장이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서 없어지던 주후 70년까지 전부 77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론부터 시작해서 그 성전이 파괴되어 없어질 때까지 77대까지 이게 계보가 내려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원래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 아론의 손자, 이래가지고 쭉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계보를 잇게 돼요. 그거부터 흐트러지는 거죠. 주후 198년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37대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사람은 레위인이긴 하지만 아론의 핏줄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야손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핏줄인데 제사장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아예 레위인도 아닌 일반인, 심지어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까지 와서 제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당시 왕이라든지 총독의 권력이 거기 작용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왕에게 바치고 뒷거래를 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기도 했어요. 이거 뭘 말해주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긴 했지만 그게 다 돈에 눈멀고 권력에 눈멀어 부패되고 타락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단지 거기서 비둘기 팔고 뭐 짐승 팔고 돈 바꿔주고 한 그것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성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부터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긴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돈과 권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리를 돈을 내고 사기도 했어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계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나스라고 하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제59대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일단 물러났지만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절대적이냐 하면 안나스는 자기 아들 5명을 다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까지 그 아들들이 나중에 다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물론 그 5명이 쭉 이어서 한 건 아니고 중간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된 적도 있긴 있지만은 이 안나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5 아들을 다 대제사장의 자리에 한 번씩 앉힐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들만 대제사장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사위 가야바까지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야바는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제법 긴 시간 동안을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그 사람들이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니까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맞는데도 안나스에게 먼저 간 이유가 뭘까요? 사위가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그 막후에서 모든 걸 쥐락펴락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나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가야바가 중심이 돼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있는 건데 그게 다 가야바 혼자의 생각은 아닐 것이고 그 막후에 있는 안나스와 다 입을 맞추고 이미 다 의견 조율을 끝낸 이후에 가야바가 형식적인 총대를 매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는요, 저 예수 한 명이 죽어서 나머지 유대 백성들이 편안히 사는 게 좋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가 그 얘기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상 소집이 돼가지고 저 예수를, 저 골칫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바가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나머지 유다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다면 하는 얘기를 그가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기서 이미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굳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사내들인 공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저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기득권을 지키고 이 유대 사회를 지킬 수 있다면 왜 못 죽이겠느냐? 저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8장에 와서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고 하고는 가야바 얘기를 다시 한번 본문이 반복하는 것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가서 재판도 받고 나중에 빌라도에게도 가고 그러셨지만 이미 사형은 정해져 있는 상태로 요식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야바가 했던 그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는 한 사람이죠. 저 예수를 죽여서 나머지 사람들이 편안하다면, 이런 논리는 한 사람의 희생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희생양 개념은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고 아주 악한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아름다운 희생양이라고 할까, 예를 들면은 심청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청의 아버지 심학구가 눈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공양미 300석을 내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공양미 300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청이 인당수에다 몸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가지고 풍랑이 심한 바다에 자기 몸을 던져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한다. 그 이야기의 구조도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나머지가 눈을 뜨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마야 문명이나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인디언들 나중에 그들의 이제 그 문화 유적을 발굴하니까 많은 유골들이 나왔는데 어린 아이 유골이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인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매년 아니면 매달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나머지 부족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미신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가야바뿐만 아니라 세상 여러 군데서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죽을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다 자기 욕심,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유대 사회의 평안을 위해서, 이게 다 자기 이기심 아닙니까? 자기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돈을 털기 위해서 죽어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누구 주머니를 털고 내 주머니를 채울까? 그런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어디 없을까? 하고 찾아다니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또 그거와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대선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없을까? 그러면서 찾아다니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벌써 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유력한 후보들의 이름이 여러 사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쫓아가서 그 사람 뒤에 줄 서는 거예요. 대통령이 될 만한 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줄을 잘 서면 그가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하면 나도 거기다 힘을 보탰으니까 나도 뭔가 그 권력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 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뭡니까? 다 자기를 위한 어떤 동기가 작용하는 거죠. 지금 가야바와 그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죽어줄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 당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찾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게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죠. 여러분,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다닌다고 예수님 말씀했을 때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적이 이 목자의 주머니에 재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양 한 마리를 살려내기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셨죠.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찾아가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태가 레위죠. 그 한 사람을 왜 찾아갑니까? 그것도 또 지체가 높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인 그 세리를 도대체 왜 찾아가시는가? 그 사람을 찾아서 그의 돈을 이용하고 그의 무슨 자리를 이용하려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찾아가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도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줄 어떤 사람을 찾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잃은 양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나를 해코지해서 나를 팔아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심지어 나를 죽여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 내 집 문을 놓고 한다면 소름이 쫓기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날 사랑하셔서 날 살려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이 내 문을 놓고 하시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나 한 사람을, 나 같은 한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나 한 사람이 이 땅에 있으나 없으나 주님께 무슨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애타게 주님은 나를 찾으셨나? 여러분이 주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어주시는 희생양이 되어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산다면 내가 기꺼이 죽으마.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 그것이 선한 것일 때도 있고 아주 악한 것일 때도 있는데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사람, 여기 가야바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한 사람이 되는 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기꺼이 사랑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가야바를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의 그 악한 사람들이 저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나머지가 다 평안할 수 있으면 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피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사회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주님은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심으로 세상의 수많은 멸망할 사람들을 건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더러운 이기적인 욕망을 가슴에 품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한 사람 어디 없을까? 나를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벌려줄 한 사람 없을까? 나를 위해서 죽어줄 한 사람 없을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아주 악하고 이기적인 동기가 내 속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내가 기꺼이 죽어주고 희생해주는 한 사람이 되므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 한번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귀하십니까? 부모님이 귀하신 것은요, 부모님은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자식을 돌보실 때 당신 자신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1학년 꼬마를 학교에 입학시켜 놓고 엄마가 내 학교 교문 앞에 와서 자기 아이 한 명을 기다립니다. 그 교문으로 쏟아져 나오는 모든 학생을 다 찾는 게 아니라 딱 한 명을 기다리고 한 명을 찾습니다. 그 아이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그 아이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님들은 기꺼이 희생하는 한 사람이 되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해 줄,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져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마치 죽듯이 해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하고 찾아다니던 그런 삶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되어 주겠습니다 라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위대한 한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떤 공동체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는 한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여기 가야바 같이 한 사람을 찾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쓰는 사람들이 공동체도 변화시키고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요, 너무 많이 갈등이 있어요.
10년이 넘도록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 와중에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오셨다 가시고 다 거저가시는 분이었고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고 가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병을 얻어 가기도 하고 교회가 만신창이가 됐죠. 그렇게 한 10년 싸우니까 평소에 출석하던 숫자의 3분의 1도 채 안 될 만큼 교회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를 추구하는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그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 한 사람이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께서는 새로 부임해 오셨지만 아주 낡은 차량, 10년도 넘게 본인이 타던 그 차량이 있으니까 새로운 차량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 부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기념으로 내가 이 교회에 헌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낡아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오래된 이 스크린과 프로젝터 그걸 갖다가 목사님이 헌금하셨어요. 그럼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교회는 부자도 여러 사람이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싸우느라고 상처가 다 나가지고 한 푼도 교회에 바치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는 11조를 모아놓기만 하고 바치지 않는 사람도 많을 정도로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먼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당신이 부임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신랄하게 비난했던 반대하는 많은 성도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거짓 없는 악수의 손을 내밀고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밖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눈물로 설득을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신 목사님이 아니시다. 이분은 당신 하나가 희생해서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참 목회자이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 교회는 지금 좋아졌습니다. 아주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임해 온 지가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너무나 평안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 한 사람이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죽고 자신이 모든 걸 비우기로 결심하고 헌신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아픈 일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다 자기 한 사람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를 봐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세요 이래요. 근데 그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쳐다보게 해서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고 이권을 장악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이기적 목적으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백성이 고통받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면 우리들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면 영락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보잘것없는 한 명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해졌어요. 바벨론에 멸망하고 다 포로도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궁전에서 관원으로 일했던 한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그 한 사람 느헤미야로 인해서 파괴됐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다 쌓아지고 타락했던 예루살렘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회복되질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수백 수천의 숫자를 가진 분이 아니고 그냥 한 분이었습니다. 한 분, 한 사람이셨죠. 그것도 또 폐 수술을 해서 온전치도 않으신 한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은 군림하는 한 사람이 아니고 이용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는 한 사람이고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 한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한 선한 열매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 많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 번 살다가 가는 건데,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 저 자신에게도 많은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저는 영락교회 목사인데요, 제가 여기 어떤 한 사람으로 있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주님이 원하는 한 사람으로 있게 하셔서 그래서 영락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하는 거죠.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삐뚤어진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면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런 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한 사람이 될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죽여서 득을 보려고 하는 가야바 같은 사람이 널렸어요. 그들은 절대로 죽는 한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한 사람으로 삽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죽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손에 쥐는 거죠. 그런 가야바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희생하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한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내 옆에 있는 누구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득을 보는데 나는 내가 죽어주려고 하니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바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먼지 같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면 우리들은 어떤 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각자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고 아름다운 해답을 얻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여러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 아니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모임이,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된 것은 그때 그 암흑의 그 한 분의 예수님을 닮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우리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고독한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짊어지는 무거운 십자가에 대한 보답은 하늘나라의 면류관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죽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꺼이 죽어주시는 한 사람이 되므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때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있으나 마나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여겨질 때도 있지만 주께서 우리 한 사람을 찾아오신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소중한 우리 자신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을 보잘것없는 한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해주시고 가치 있는 한 사람, 열매 맺는 한 사람, 공동체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결은 우리를 희생하고 죽는 것임을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값지고 빛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면류관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알고 주님의 뒤를 따라 묵묵히 그 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